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 42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시 사무엘상과 다윗의 몇 편의 시편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미리 사무엘상과 시편 이렇게 갈피로 표시해 놓으시면은 함께 살펴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무엘상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그 사이에서 국경 사이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던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서 모습을 보는데요. 다윗은 이제 아예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사울에게 어떤 용서의 기미를 보지 못했는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방이지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내주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블레셋에 머물면서 다윗은 이렇게 허락한 이 아기스 왕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주변에 변방에 있는 골칫거리들을 해치우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아기스 왕의 생각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 편에 들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니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를 버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윗을 나의 부하로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신하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갈등은 어떨까요? 우리 시편으로 건너가서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에는 일종의 탄원하는 마음을 적어 올리는 글과 같은데요. 시편 17편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도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것을 답습하며 연습하며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죄로 무너지게 되죠. 여지없이 무너진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그러나 저와 우리가 다른 점은 저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 들숨, 날숨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8절 감추시고 9절에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15절 넘어가면은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3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35편도 그 내용의 뿌리는 동일한데요.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정도, 그러니까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저들을 건져주시고 기쁠 때에 함께 춤추시는,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보고 달려왔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원수들은 도망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대응하여 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절을 표시해 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에는 몇 군데 특별히 9절과 10절 그리고 18절 넘어가서 2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의 성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시편 54편이죠.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을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왔을 때는 마치 목소리를 내면은 마주설 수 있을 것 같은 이 산과 저 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다윗이지만 건너가서 잡지 못하고 포기하며 돌아가야 되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전령의 소식을 받습니다. 급히 국경지역,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국경지역으로 떠나보내는 사울과 군대, 떠나가야 하는 사울과 그 군대의 등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니이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죠? 시편 63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만세와 같이 승리의 기쁨이요, 하나는 항복과 같이 나의 빈손을 드는 것인데 어느 손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들어 올리는 손은 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망하는 심경 가운데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능한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보다는 쫓기며 어려울 때 광야의 동굴과 사막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침묵하는 우리의 일상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두 손 들고 주 앞에 찬송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결단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 28장으로 건너갑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 복잡한데요. 연대기적 성경 읽기의 장점을 우리는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펴셨으면 내용을 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빈자리를 실감하면서 그를 대신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된 사람이었고 사울 자신이 전국의 신접한 자들을 다 멸절시켜 다 죽였을 때에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9절 말씀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멸절시켰던 그 열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해지니까 자기가 다시 신접한 자를 물어물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름 아닌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 요청을 하네요.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사울의 다급한 마음 때문이라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급한 마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야 고집대로 무너지지 않겠지만 문제는 마음이 다급할 때에 어찌 하시렵니까? 신접한 영인을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까?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집결했죠. 전적으로 자기의 신하가 되었다고 여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장으로 불러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이기 때문에, 즉 다윗이 자기 형제를 상대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를 보호해준 아기스 왕을 위하여서 사울과 전쟁에 기꺼이 나서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을 이러한 과오, 형제가 형제를 치는 과오를 막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뭐냐면 다윗의 아기스 왕을 신뢰하는데 그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지금은 충성하는 것 같은데 전장에 나아가서 돌변하면은 골치 아픈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염려케 하십니다.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시간을, 상황을 섭리하십니다. 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국경까지 나가야 됐는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성을 비우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그 시글락성을 쳐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고 쫓아갔던 군사들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야말로 망연자실 모든 것을 잃은 채 좌절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윗에게 돌아가죠. 왜 우리를 끌고 이 시글락성을 떠나서 전장에 갔느냐. 전장에 참여하자고 자기를 데려간 이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은 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다윗은 이 급할 때에 다급해진 상황에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이러한 생존의 위기, 당장에 손에 돌을 들은 자기의 부하들의 흥분하고 광분한 그러한 눈빛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다윗.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윗의 존재와 사울의 존재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사람을 찾는지. 다윗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쫓아가 쳐서 회복하고 전리품을 부하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